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을 봅니다. 3장 17절로 26절 끝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191면 사도행전 3장 17절로 2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미 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성령 강림 때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가 방언을 하게 되고 특별한 일을 보게 될 때 그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또 놀랐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이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요엘서에 이미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들어 증거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는 것을 해석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 오늘 본문에서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이미 말씀한 바와 같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안전뱅이를 봅니다. 어찌 환자가 이 사람뿐이요 장애자가 이 사람뿐이겠습니까마는 오늘은 다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거기서 작동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같이, 예수님처럼 명령을 합니다. 일어나라. 그는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를 아주 확실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제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영적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40년 동안 앉아있더니 벌떡 일어납니다. 성전 밖에만 있던 사람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 효과, 그 기적, 이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앞에 놓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합니다. 놀랄 것 하나도 없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렸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주의 복음 사역의 연장선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에 고용되었을 뿐이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저와 다 같지만 주의 영이 역사에서 이 같은 귀한 능력이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설교를 계속하고 끝내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 설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죄 문제를 생각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죄 문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놀라서 마음이 신령한 문제를 향해서 열렸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첫째 주어지는 메시지는 죄사함 받으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라고 강하게 외칩니다. 자, 그런데 죄의 성격도 분석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했느니라. 알지 못하고 그리한 줄로 아노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를 향해서 저주하고 예수를 못 박는 자를 십자가상에서 내려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지금 뉘우칩니까? 아,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나? 뉘우칩니다. 아주 깊이 후회합니다. 원인을 들어보세요. 원인이 뭡니까? 알지 못해서. 이럴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잘못된 일인 줄 몰랐거든요.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 뒤에 왜 알지 못했을까 하고 물으면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그만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몰랐습니다. 깊이 잘못됐습니다. 많이 잘못됐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보니 기가 막힙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나? 정말 멍청한 짓을 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것 같으나 멍청하고 뭘 아는 것 같으나 무식합니다. 왜요? 이럴 줄 몰랐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가만히 보면 컴퓨터로 뭐 설정을 해서 알고 뭘 하고 어쩌고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열심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물러서서 때로 인간을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지식을 비웃습니다. 그렇게 똑똑하면 왜 증권에서 돈 못 벌었나? 그런데 뭐 전문가가 어떻고 전문가 좋아합니다. 저희들이 돈 벌 거면 저희들이 벌지 왜 남 벌게 해줍니까? 자, 안다는 게 뭡니까? 여기 속지 마세요. 점점 무식하고 점점 모르게 됩니다. 한 가지 알고 두 가지 잊어버립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새 우리도 병 고친다 뭘 한다지만 그것도 한 가지 병 고치면서 두 가지 병 만드는 겁니다. 요새는 특별히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약 많이 드시죠? 건강보조식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멀쩡한 사람 병 걸리는 것입니다. 그거 보통 많은 일이 아닙니다. 건강해진다고 해서 먹었는데 자꾸 뚱뚱해집니다. 마지막에 죽을 지경이 돼서 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 좋다고 내게도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아는 것입니까? 점점 더 몰라집니다. 옛날 사람들보다도 더 무식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요? 더 근본적인 걸 모르니까. 작은 수는 아는데 큰 수는 모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요? 모르기 때문이다. 정말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잘못된 일에 가담했나? 이래가지고 일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후회가 됩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할 일이 뭡니까? 이 시점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릇된 행위를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유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죠. 무엇 때문에 그럴 것 없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잘못됐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으라. 그 다음 보니까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르리라. 유쾌하게 되리라. 유쾌하다는 말이 참 너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유쾌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유쾌하게 되리라. 회개하고 나면 유쾌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유쾌하다는 말의 원뜻은 카이로이 나마 푸세오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대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숨을 쉰다, 시원하게 숨을 쉰다 그런 뜻입니다. 시원하게 숨을 쉬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우리가 공기가 나쁘면 답답하다가 공기 좋은 데서 한번 심호흡을 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육체고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유쾌하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반갑고 감사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전부 반가워집니다. 또 주변 일이 전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유쾌하게 되리라. 여러분 정말 유쾌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참 오늘은 좋은 날이다. 오늘은 행복하다. 오늘 누구를 만나니 반갑다. 또 오늘 무슨 일이 있으니 나는 행복하다. 유쾌하게 되고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유쾌하고 좋은 사람 만날 때 유쾌하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유쾌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유쾌지수가 얼마입니까? 깨끗하게 맑은 하늘처럼 그렇습니까? 아니면 찝찝하고 꺼름직하고 어딘가 마음에 안 듭니까? 이건 안 됩니다. 병듭니다. 영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바로 뒤에 우울증이 따라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항상 유쾌지수를 높이 해야 됩니다.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여기 본문에 보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님께로부터 유쾌한 날이 올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향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역사적인 증거를 하게 됩니다. 모세를 들어 말합니다. 사무엘, 아브라함 세 사람을 들어서 말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깊이 생각하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아브라함은 생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춥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을 얻은 것이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순간 자손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이런 모세, 사무엘, 아브라함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유쾌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므로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전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시에 내 운명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심령은 그렇습니다. 죄사함 받은 심령은 소중한 심령입니다. 전에는 쓸모 없었지만 이제는 쓸모 있습니다. 전에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꼭 나만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존재의 의미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들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그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그가 바라보는 미래는 항상 밝은 미래입니다. 과거에 몰려서 사는 게 아니고요. 밝은 미래에 이끌려서 삽니다. 그리고 유쾌한 날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